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사는 게 특별할 것 같아도 별거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미래가 창대하고 어떤 것이 올지 모르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은 그거 내 미래 아니에요. 나는 예정된 길로 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다람쥐 잡아서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고 열심히 회전하는 걸 봤죠. 근데 제가 안성인가 어느 작은 카페를 갔는데 그 앞에 연못이 있고 연꽃이 있고 조금 좀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놨어요. 근데 그 주인도 다람쥐를 잡아서 집을 지어놨는데 보통의 사과 박스처럼 된 다람쥐 집이 아니고 통로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고기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 않고 통로를 만들어서 조금 다람쥐가 덜 갑갑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덜 갑갑할 뿐이지 결국은 박스 안에 있는 쳇바퀴 도는 것에 불과한 삶이에요. 조금 보기가 달랐을 뿐이지 저렇게 인간이 사는구나. 그럼 인간의 삶이 특별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다면은 그 예정되어 있는 상당 부분의 삶은 무엇이 지배할까요? 업이 지배해요. 업의 과보가 지배해요.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고 그 과보는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 별거 없어요. 똑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약간의 희노애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이지 결국은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살다 죽어요. 그러면은 그나마라도 예정되어 있는 삶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업이에요. 그리고 그 업에 의해 생긴 과보예요. 인과응보예요. 이렇게 인간이 뻔해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설레요. 사람들이 또 새로 만나잖아요. 사는 게 새로운 만남이에요, 이게. 누군가 만나잖아요. 눈을 뜨면은. 근데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 설레요. 근데 그 새로운 만남이 반드시 이별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짜리 새로운 만남인지 몇 년짜리 새로운 만남인지 몰라요. 그리고 안 좋게 끝날지 좋게 끝날지도 몰라요. 한데도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니까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요. 그것들이 얼마 안 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그런 힘을 지배하는 것이 인과응보인데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인과응보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잠재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 그것이 인과응보의 과보심이에요. 나는 잠재의식으로 살아요. 그걸 축적된 성향이라고 그래요. 내 성질이에요. 내 사주예요. 내 팔자예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대로만 꼭 사느냐? 거의는 예정되어 있는 대로 살아요. 하지만 선업의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길을 벗어나요. 가령 붓다 같은 경우에요. 괴롭지 않은 길을, 모든 아라한트의 길을, 부도자는 벗어나요. 예정되어 있는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탐욕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잠재의식. 그게 지배예요. 그게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거 가진 거 허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가져서. 그거 안 가진 사람은 안 태어나고 가진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서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만큼 탐진치가 약해져요. 그것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과 결과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또 그 힘이 아닌 내가 새로 만든 새로 만든 원인으로 살아서 지금 이후에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요. 먼저 화를 안 내요. 욕심을 적게 부려요. 그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어요. 똑같은 삶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는 게 잠재의식이다. 내 성격이다. 축적된 성향이다. 내 관상이다. 사주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제가 비구도 아니고 뭐 절이라는 형태의 기복적인 것도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 내면을 통찰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느낌이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 세 가지예요. 그걸 얻도록 돼 있어. 그런데 세 가지 느낌이 모두 괴로움이에요. 즐거움도 변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롭고, 덤덤한 느낌도 어리석음이라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세 가지 느낌은 모두 다 내용은 세 가지로 각각 갈라져 있지만은 내용은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은 몸과 마음이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윤회의 똑같은 어떤 그 패턴, 정형화된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덜 괴로우려면은 먼저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서 즐거울 때 즐거워하네, 괴로울 때 괴로워하네, 덤덤할 때 덤덤하네 라고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하지 않은 삶, 뻔한 삶,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단 하나의 길, 이것만이 특별한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덤덤하지도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 휩쓸리지 않는 느낌, 반응하지 않는 느낌,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느낌, 그게 고요함과 평화가 있어요. 우리는 옳다 그르다 하고 살아왔거든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괴로운 재미예요, 그게. 예, 괴로운 재미예요.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재미가 고요함이 있고 지혜가 나서 뛰어넘는 재미예요. 그것들이 모두 지금 지배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흐름으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너무 일탈하는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취미가 많고, 저는 누나 6에 밑으로 아들 하나인데 그 얼마나 하고 싶은 걸 다 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엿장서도 다 배웠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명동에서 서강대 다니는 친구하고 전농동 굴다리 밑에서 연만 들어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이게 그렇게 너무 일탈하다가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고 시작한 것이 구도의 여러 가지 구도의 길을 가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괴롭지 않았으면 이 길 안 왔을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안 괴로운 길을 찾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문득 불현듯 오늘 죽어도 좋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친 법을 만난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내가 이 법을 만났지? 이건 모든 집착으로부터 노연하는 거거든요. 유일해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것이, 다 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업으로 봐요, 다. 행복과 불행, 고통, 슬픔, 비탄을 다 업으로 봐요. 남이나 나나. 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현재의 결과니까. 업으로 보면 딱 벗어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모르고 한 일들을. 업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새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원인들을 만들어서 내가 안 걸리는 거예요. 좋다 싫다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고통을 얼마나 왔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고통들에 대해서 조금 남보다 덜 괴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얼른 업이라고 봐요. 그러면 눈녹도 사라져요. 각자의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그 고통, 그런 문제들이 영원한 게 아니야. 업이기 때문에. 업의 과보는 계속 새로 오잖아요. 하나의 일과적 현상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누가 슬픔에 빠졌어도, 고통에 빠졌어도, 비참하게 죽었어도 진행되는 업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윤회의 흐름으로, 일과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보게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어요. 관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제 지인을 만났는데, 저는 조금 좌충우돌 하고 살다가 결혼을 꽤 늦게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일찍 결혼한 애를 만났는데, 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은 이제 친구들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혼 아직 안 했을 텐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대학 총장까지 하고 그런 친구예요. 아직 총장 되기 전이죠. 어디 그 교수하고 있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결혼했었는데 딸이 하나 낳았는데 죽었대. 어린애가.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탄호 스님 제자예요. 그 친구 때문에 저 결혼할 때 탄호 스님이 온다고, 탄호 스님 오는 모임이 있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탄호 스님이 관상 봐주시더라고. 관상 대가예요. 탄호 스님. 우리나라 최고 관상학자가 저 고대 앞에 있는데, 거기 그 우리나라 엘리트리 관상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멤버 오늘 모임이 있는데 탄호 스님 오시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니 봐주시고 결혼할 거라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제 친구 딸이 죽었는데 탄호 스님이 딱 한마디 업이구만 그러시더래요. 내가 업이구만 그랬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탄호 스님이 업이구만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업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눈 녹도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른 종교를 믿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 과보를 받은 게 업이에요.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잠재의식이에요. 바왕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힘으로 살고 있는데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 그 힘으로 사는데 그게 바왕같이 있다예요. 플로이트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달라요.
인과적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그건 이미 과거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다람쥐 쳇바퀴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근데 단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덜 괴로운 것이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또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렇네라고 수용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이 탐진치가 줄어들어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왕같이 있다, 잠재의식으로 힘으로 살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자산이다, 나의 현주소다, 과거에 오랫동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생애 동안에 이어져 내려온 내 의식의 결정체다, 침전물이다.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해요. 내 거이면서 이게 또 내 게 아니에요. 이 잠재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모든 것은 변하니까.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일어났다 사라져서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른 마음이야. 근데 일어났다 사라진 잠재의식이 다음 마음에 전해주고 사라져요. 이건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잠재의식이 계속 전해주고 사라지고 전해주고 사라지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전해주고 사라졌으니까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전해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서 전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과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이게 신비예요. 이걸 부처님이 하시면 누구도 몰라요. 그게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다가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이걸 오늘 이걸 설명하는 날이에요. 과연 이게 난가? 난 나야. 근데 나는 아니대. 그러니까 매 순간 바뀌니까. 모든 것들은 변하니까.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른 마음이니까. 그럼 달라? 그럼 전혀 다르네?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야. 인과가 같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왕가라고 말하는 잠재의식, 이식할 수 없는 마음, 이식할 수 없는 마음이 흐르다가 탁 이식하는 마음에서 17개 마음이 싹 뛰고 이게 딱 끝나면 또 잠재의식으로 이식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이식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빨리 여는 바왕가라고 그래요. 바왕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잠재의식이라는 유분심, 잘라진 마음, 한문으로는 유분심이라고 그래요. 있을 유자, 분자. 그러니까 최소의 그 마음,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을 한문으로 유분심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숨어있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는가? 꿈을 꿀 때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이 표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꿈에 무슨 꿈을 꿨다? 그 평소에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꿈으로 현현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잠재의식을 빨리어 경전에서는, 그 다음에 붓다고사가 쓴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는 바왕가 소타, 바왕가 참 소타란 말이 표현이 새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타, 바왕가 소타. 이 소타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의 잠재의식이 뭐라는 것, 생명의 신비,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데 이 단어 하나가 딱 다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소타는 귀를 얘기해, 귀. 근데 감각기관. 귀, 감각기관. 이게 잠재의식의 감각기관 귀. 근데 이걸 의역을 하면은 그 귀라는 감각기관이 소리를 받아들일 때 무엇으로 받아들여?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소리로 전해지죠? 공간이 있어서 막지 않기 때문에 제 소리가 갔는데, 소리가 간 게 아니고 소리에 있는 메아리처럼 파장이 간 거예요. 소리는 여기서 못 가요. 말하면은 여긴 있어요. 근데 이것의 진동, 울림, 산울림, 메아리가 파장으로 전해져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왕과 소타라는 말이 귀의 감각기관인데, 또 다른 말로는 흐름이라고 그래요. 흘러서 가는 거예요. 흘러서 가는 게 소리가 아니고 소리의 파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파동이. 이걸 소리라고 할 수도 없고 소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파동이 가는 거야. 이것을 흐름이라고 그래요. 흐름. 잠재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전해져서 가는 것이라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흐름만 있다. 이 흐름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재생, 윤회, 연기, 그런 의미로 설명이 돼요. 흐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고정관념,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알고 살고, 가족이 누군지 알고, 흐름 때문에, 흐름에 정보가 침전돼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른 마음인데 흐름이 전해져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닌 것은 아닌데 일련의 이런 흐름이 전해져서 기억해서 인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약간 애매한 그런 불가피한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아닌데 흘러가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왕과 소타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는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인데, 쉽게 우리는 잠재의식의 흐름이라고 보자고요. 아셨죠? 파장, 전해진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3쪽 여기 아래 3페이지 아래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 이게 잠재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자고요. 그 아래 두 줄 있죠? 거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예요. 자, 잠재의식의 흐름인 바왕과 소타가 있어야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잠재의식만 있으면 안 되지. 흘러가야지. 윤회하고 모든 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우리 의식도 그런 패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안팎으로 경험하고, 안팎으로 감각기관 아니면 감각 대상, 유발된 거나 자발적으로 일어나 우리가 안팎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옹달샘에 글을 쓴 것 중에 부처님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감각기관에 두어라. 밖은 대상이야.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대상이나 소리나 맛에 빠지지 말아라. 여기다 두어라. 나가면은 좋다 싫다 차별이 일어나. 감각기관에 두어라. 왜 그렇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잠재의식이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은 감각 대상에서 못 만들어. 자기 몸과 마음에서밖에 못 만들어.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야.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답이 없어. 단지 눈이 대상을 볼 뿐이야. 귀가 소리를 들을 뿐이야. 대상이야. 밖에 있는 것들은. 상대는 대상이야. 그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몸과 마음이 지금 문제야. 몸과 마음이 변해야 돼. 내 의식이 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안에 두어라.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이세요. 나가지 말라. 나가서 거기 답 없어. 남의 마음에, 가족의, 새끼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뭐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마음은 가능해. 이 마음은 변화가 가능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마음 어떻게 못해. 바뀐다는 것을 설정할 때 우리는 밖에서는 못 바꿔.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바꿀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감각기관에 두어라. 몸과 마음을 보니까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느낌이 아니면 안 돼요. 느낌 자체는 무상고 무하니까. 그 얘기예요. 안팎. 안은 6가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이, 밖은 색성향비촉법. 그러니까 밖은 대상일 뿐이야. 거기 큰 의미는 없어. 유발된 하나의 현상이야. 그것을 통해서 법을 볼 수는 있지만은 법을 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 감각기관, 내 의식이야. 그래서 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변화가 필요할 때 남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도덕적 규범에 허용된 거 안에서 내가 남을 의식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내가 변하려면은 내 감각기관, 내 몸과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몸과 마음이에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안팎, 12처라고 그래요. 육내처, 육외처. 이건 대상, 외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 외에는 없다. 안팎 꼭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밖에서 답을 못 얻어요. 결국은 내 마음이 좋다 싫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누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가 바꿔. 내가 바꿀 가능성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안팎으로 경험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딘가에 또 어떤 방식으로 든 극히 복잡한 신경계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일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생물과 사물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이 흐르지 않으면은, 전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생물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가로해놓고 무의식은 잠재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 무의식은요, 프로이트가 만드는 심리학 용어예요. 그 뒤에 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많이 발전시켰는데, 플로이트 때만 해도 불교를 몰랐어요. 서양 심리학자들이. 근데 융이 티벳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상당 부분 불교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잠재의식과 비슷한데, 우리 잠재의식은 워낙 뛰어난 과보심으로서의 내용을 안고 있지만은,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잠재의식,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수준의 표피적인 것에 머물러요. 근데 비슷은 한데 깊이 있는 내용은 달라요. 무의식이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막 성질 부리는 거 무의식적으로, 그 성질이 그 성질인 거예요. 뭐가 와.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싹 피했다. 나도 모르게 무슨 일 있으면 막 욕이 탁 터졌다. 나도 모르게 막 누구를 막 습관적으로 좋아했다. 무의식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그보다 조금 더 깊게 이게 과보심이다. 어제 오늘의 마음이 아니고 과거에 만드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마음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일생 나를 지배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조금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2500년 전에 부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일까요? 마음을 밝힌 분이세요.
누구도 비물질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고 그랬어. 변하지 않는다. 항상 한다.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지혜로 보니까 매 순간 빠르게 스파크 튀듯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무한 거예요. 실체가 없더라. 집착할 게 없더라. 내 마음이면은 집착해야지. 근데 내 마음이 아니더라. 매 순간 바뀌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이런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더라. 부처님이 알 수 없는 마음을 밝힌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하고 절대적인 마음, 창조주가 있는 줄 알아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냈잖아요. 모르니까, 마음을 못 보니까, 한 인간을,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신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업대로 흘러가더라. 누구도 이 업을 개입하는 초월적 존재는 없더라. 어떤 그게 질서야. 근데 모르면은 절대적인 창조주, 우주를 만들고 뭐하고 한 것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혔는데, 이제 동양 그 노자 장자 쪽에서는 부처님의 이론에 접근은 못했지만은 그와 유사한 이론을 했는데, 서양 심리학에서는 전혀 엉뚱한 다른 한 인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서양의 과학이 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못 밝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마음이 주도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을 밝힌 분이세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잠재의식, 조건에 의해서 흐르는 그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전해져서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걸 의미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부모, 스승, 친구 등도 알아볼 재간이 없을 때, 잠재의식이 흐르지 않았다면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고란 이전의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은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의 마음보다도, 아니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의 마음보다도 더 비어있는 완전한 백지 상태일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흐르지 않았더라면, 바왕같이 있다, 바왕과 소타가 계속되지 않았더라면. 따라서 여기서 바왕과 소타, 잠재의식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흐름이 윤회예요. 흐름이 무상이에요. 흐름이 변화예요. 흐름이 공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가속도예요. 무게, 눈덩어리가 굴러갈 때 더 커지죠? 업이 지 무게로 자꾸 굴러가서 커지는 것처럼 흐름이에요. 흐름. 아셨죠? 똑같지 않다? 근데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따라서 이 잠재의식의 흐름인 바왕과 소타는 이전의 모든 행동과 경험들이 침전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새로운 용어의 침전물. 바왕과 소타가 흐른다. 그런데 바왕과 소타 안에, 흘러가는 안에 침전물들이 있어. 기억이 있어. 과보니까 흘러가고 있어. 침전물이 넘겨줘. 작은 그 민홍지, 작은 페이퍼, 뭐 그런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이게 신비야. 어떻게 최고의 지혜로, 신통한 힘으로 부처님이 보셨으니까 망정이지, 이걸 누구도 부탁 아니면 이런 설명을 못하죠. 그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침전물이 전해진다. 이게 침전물이 어떤 내용들이야?
액체 속에 가라앉은 앙금을 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전이 원인과 결과 어떤 조건들이 저장돼 있다 흘러가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사주가, 팔자가, 관상이. 그게 못 벗어나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바꿀 수 없는 축적된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엄숙한 문제예요. 못 바꿔?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살아? 받아들이면 바뀌어요. 그렇네라고 알면 바뀌어요. 안다고 다 바뀌어? 알아서 지혜가 나면 바뀌어요. 아, 이게 인과응보네. 내 성격이네. 라고 알면은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잖아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란 말도 인정하려면 내 마음 심보를 바꿔야 되잖아요. 심보를 바꾸려면 내 마음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지혜가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요. 아, 인과네. 원인과 결과네. 받아들이면은 바뀌어. 왜? 그래서 부처님은 받아들여서 인과를 끊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서 아직 아라한이 못 되어서 못 끊는다면은 알고 말고 어떻게 꼬리말 붙이지 말고 그랬네 라고 붓다의 가르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아라한이 못 되더라도 아라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다원을 향해서 알고 말고 그러면은 내가 끙자를 안 하잖아. 반응을 안 해야 돼요. 밥반짝 느낌에서 욕망으로 안 넘어가야 돼요. 움켜쥐고 욕하고 하는 그 반응을 안 해야 돼요. 반응을 안 해야 보이죠. 무상거무화가. 우린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란 말이 뭐예요? 반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좋다 싫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보같이 살아? 바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좋은 지혜가 와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본다고요. 반응은 못 봐요.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미울 때도 얼른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느낌 보고 뭔 일 있어도 호흡 보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보는 거예요. 결론 안 내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예되잖아요. 판단이. 내가 딱 결론을 내리면 이미 판단해버린 거예요. 업을 지은 거예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 아직 업을 안 지은 거예요. 유예한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거기서 지혜가 난다고요. 제어가 되고. 제어가 돼야 돼요. 계율로. 도덕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제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 제어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그 계율이. 자,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에? 브레이크. 엔진 아니요? 악셀레터 아니요? 우리 스승한테 들었어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나도 엔진 그랬더니 no. 타이어 no. 근데 의외로 대답이 브레이크? 그래서 딱 스파크가 맞다. 제어다. 누구나 가속도가 있잖아. 습관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제어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어가 계율이자 도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욕망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제어하느냐는 리미트, 제어하는 것,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무지한 노력이에요. 무지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좌선이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좌선이 움직이지 않아서 정적인 것 같았는데 경행보다 더 경행은 좌선이 굉장히 그 정적인 것 같죠. 가장 동적인 게 좌선인 걸 내가 알았어요. 부단히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동적인 거예요. 가장 힘든 거야. 안 움직이는 게. 예.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 제어가 바로 알아차림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면 업을 만든 거예요. 그 업을 만들었으니까 업의 과보에 또 새로운 업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조금 지금 내 마음속에 좋아하고 싫어하다가 이것도 실증나. 그럼 에너지가 고갈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업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업의 과부가 고갈됐는데 누가 업의 과부에 연료를 집어넣지? 내가 또 이놈의 거 하고 또 분노, 욕망으로 또 에너지를 내가 집어넣어. 이게 업의 과부예요. 근데 내가 에너지를 안 집어넣는 거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옳다 그러다 안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우리는 판단하면 살잖아요. 판단 유예하라는 얘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업이니까. 내 수준의 판단이니까. 내가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내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지극히 자아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나중심적이고. 그건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게 일단 또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는 게 호흡 보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보는 거고. 뭐 때문에 호흡 봐요? 이게 뭐 있어요? 호흡을 보는 순간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고 내가 모든 문제의 판단을 유예하잖아요. 그 이유예요. 자, 그래서 침전물이죠. 침전물. 이게 원인과 결과. 액체 속에 가라앉은 앙금을 침전물인데 이게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전해진다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는 태고적부터 전해 내려와 앞으로도 해야 될 수없는 세월을 두고 이어질 것이 침전물, 내 의식, 내 성격, 그것이 전해지는 게. 지금 이모님이 지금 이번 생에 태어났죠? 이모님 어디서 왔어요? 과거에 죽은 건답바가 이모님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죽어야 태어나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에너지, 성격이 이모님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죽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있죠, 어머니 있지. 죽은 사람. 세 가지 조건이 성숙돼서 현재 이모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건답바가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니까. 에? 아셨죠? 에.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나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게 지금 의식 속에 흐르는 침전물이 넘겨온 거예요. 이게 세세생생 전해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이 비파사나를 공부하기 이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20일 단식을 4번 했어요. 물론 그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행하면서 거기서 좀 튀려고 단식을 했어요. 도토리 기재기에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근데 거기서 내가 탁 튀어서 막 수행을 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 답이 없어. 다 고만고만해. 스승도 마땅치 않고 에이 단식이나 해서 팍 한번 깨보자. 단식이나 해서 팍 한번 깨보자.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게 사실은 지극히 나를 핍박하는 고행이었어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성을 나약하게 해요. 안 좋아요. 더 강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4번이나 한 거예요. 더 강한 것을. 그게 극단이에요. 극단이 가져오는 폐해 여러분들 보셨죠? 이쪽의 극단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극단은 여기서 딴 걸 배척해. 막 목숨 걸고 죽여.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 하다가 여기서 자기 함정에 걸려서 이것이 문제네 하고 이쪽에 와서 자기가 있는 세력을 또 욕해. 이쪽에 와가지고. 그게 극단이에요. 양극단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극단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극단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일 단식을 4번 했다는 것은 그때 그 생각에 이거 저거 하면서 너무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문학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문학 선배들이, 저희 학교가 문인들이 많이 나오고 선배들이, 훌륭한 선배 와서 술 가르치고 그때 담배 피우고 신발짝에다가도 또 술 부어 먹고 그런 기행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하면서 그냥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자각이 일어나서 몸이 무슨 죄야? 하고 한 날 이 마음이 몸에 술을 퍼부었네? 몸이 무슨 죄야? 몸을 보호하고 싶은 자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건답바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받았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죽고 나면 다음 생에 영향을 주잖아요. 어떤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상고 무하로 보면 내가 아니야. 근데 나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 난 이런 자각이 들었어. 야, 이제 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자. 수행할 때 그런 생각도 든다요. 이 아이면 지금 괴로워 죽겠어. 이 괴로움 나로 그치고 이 뒤에 오는 생명에게 이 괴로움 주지 말자. 조금 좋은 거 주자. 그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사는 도덕적 의미이자 사명감이 아니겠어? 하는 것이 계율이에요. 계율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 있어요. 막아서 보호한다. 나도 보호하고 나로 인해서 연관된 다른 인연들도 보호하고. 이게 도덕의식이에요. 그래야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저에 계율, 도덕적 의식이 깔려 있을 때. 다 이런 것들이 개정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기타 존재의 진정하고도 가장 깊은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모두 이 잠재의식의 흐름이며 바운과 소타.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시작은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누구도 모른다, 시작은. 하여튼 원인과 결과가 흐르고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당초에,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에서 물줄기를,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과거 언제적부터 어떻게, 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 이것만이 나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여기 호흡 보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뭐 할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런 지혜 없어요. 부처님도 다 안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다. 그건 모른다 라고 그러셨어요. 자, 야냐텔로카 스님이 그 업과 재생 작은 단행본이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어떤 사회 통념, 세상의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 또 불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울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업에 대한 이해가 딱딱하지 않고. 헬라클라이투스는 철학자, 두 번 다시 같은 흐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똑같은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심오한 얘기죠. 그와 왜 흡사한 말이 밀란다 왕문경에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 이후에 인도에 밀란다 왕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인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대시가. 근데 이 사람 밀란다 왕이 취미가 아라한들 데려다가 골탕 먹이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해서 아라한들을 쩔쩔매게 해요. 예. 그러니까 깔깔깔 그거 막 그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막 쾌감을 느껴. 욕계천상에서
천인들이 이걸 봐, 다. 저 미란다 왕 저거 봐. 그거 업이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나가세나 존자인데 아직 내려올 때가 못 됐어. 나가세나 존자를 내려보내요. 예. 그래가지고 비구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그게 이제 딱 이제 수백 명의 비구들을 딱 모아놔. 미란다 왕이 다 나가세 왕이 모이라고 그랬어. 딱 그 한 곳에 나가세나 존자가 딱 있어. 그러니까 신하가 대왕이시여, 여기 뛰어난 아라한이 한번 오늘 오셨습니다. 딱 찍어. 나가세나 존자를. 그리고 대담이 시작되는데,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의 2500년 전에 어려운 사상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나가세나 존자의 미란다 왕몽경이에요. 저 여기서 좋은 정보 많이 들었어요. 현대 우리들에게 이야기, 꿈도 나가세나 존자 이야기, 이제 둘이 대화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보다 더 뛰어난 질문을 나가세나 존자한테 해, 미란다 왕이. 그럼 다 답변해줘요. 근데 거기서도 꿈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꿈은 아까 잠재의식이라고 했죠? 진짜 꿈은 예지몽, 미래를 맞추는 거다. 우리가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꿈이 아니면 뭐예요? 네? 개꿈. 생각이 조각들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삐쭉삐쭉 조각들로 왔을 뿐이야. 꿈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 하면은 인식할 수 없는 꿈속에 있는 것, 그래서 잠재라고 그래. 인식 못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막 와도 인식 못해. 잠잘 때만 조금 조각들이 드러나요. 그런 나가세나 존자예요. 자, 보세요. 미란다 왕몽경에도 이와 흡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아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두 번 다시 같은 흐름에 들 수가 없다.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다르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한 그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라고? 원인과 결과. 이어주는 것은 인과 응보. 흐름. 아셨죠? 다르지만은 흘러갔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윤회, 재생, 상속, 흐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쌈사라라고 그래서 윤회를. 이 미란다 왕몽경이 84,000 법문에 6차 경전 결집 때 미얀마에서 경전으로 채택이 돼요. 오랫동안 논의 끝에 미얀마 그 5차 경전 결집은 만달레이에서 했고, 6차 경전 결집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200만 파운드를 들여서 미얀마에 썼는데, 이때 미란다 왕몽경이 경전으로 채택이 돼요. 그때 인도 네루 대통령이, 수상이 부처님 사리를 미얀마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미얀마 갈 때 그 사리를 친견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럼 거기 준비위원들이 거기서 사리불사리, 목련존자 사리를 다 봤어요. 몇 조각이에요, 사리. 핏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평화대탑 네루 수상이 6차 경전 결집 기념으로 준 부처님 진신사리가 아닌 다른 사리들의 경우는 진짜 진신사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이 사리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귀족들, 왕족들이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절이 뭐 때문에 부처님 뼈 조각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사리 신앙 그거 위험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살이 가지고 막 대단하게 아는데 부처님의 나를 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무상고무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지 사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1996년도에 만달레이에 여행을 갔을 때 안거 끝나고 만달레이 승가대 교수가 우리 일행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 만달레이에 며칠 머물고 있는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충견하지 않겠느냐 하겠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나를 잡더니 그 교수가 자기 여자 신도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도 처음 본데 소문에 의해서 진실사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서 부탁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제안을 해서 좋다. 그랬더니 날 잡아서 어느 퇴락한 절로, 일로 절로 가서 퇴락한 절로 딱 갔더니 우리 일행 그리고 승가대 교수, 자기 신도, 여자 신도 2명. 그랬더니 딱 앞에 탁자에 부처님 진실사리가 있고 거기 7, 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딱 스님들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다 모여야 이게 가능하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 그분들이. 근데 그게 누군지 우리 승가대 교수도 몰랐는데 그 속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다고 깜짝 놀랐어. 자기 친구가. 그게 다 열었어. 보니까 뼈 조각이야. 자그마한. 별로 감동도 없더라고. 제가 왜 감동이 없었는 줄 아세요? 안거 끝나고 수행했잖아요. 아무 그런 거 의미 못 느끼고요. 무상고무화 안 사람이 몇 조각에 무슨 기회가 닿아서 봤지. 근데 아무 감동도 없어. 그리고 올해도 못 봐. 겉보기로. 그게 수행자가 본 부처님 진신사리에 대한 그 감동이 그렇게 없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진신사리라고 하니까 사리야. 그래서 나와서 그 승가대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진신사리냐라고 우리 일행이 물었어. 그랬더니 그 몇 명 중에 내 친구가 앉아있다는 것도 나도 몰랐다. 그 친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 그런데 승가대 교수니까 인도의 어느 시대에 그 진신사리 함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고 이제 장식이 돼. 인도의 옛날에 어느 시대의 그 장식 같더라. 오래전에. 그것으로 봐서 진신사리라고 추정할 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사리함을 보니까 옛날 인도 시대의 것이더라. 그게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흐름, 바꿀 수 없는, 이런데 사리는 조금 중불난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의식이 흐르는데 그 뼈 조각이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잠재의식이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흐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살고 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실체가 없지만은 잠재의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근데 나는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를 나는 몰라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성격이고 내 사고고 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습관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지배하는 것과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바꿔? 그렇네라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알고 마는 것이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욕망이에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안 되면은. 못 바꿔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렇네? 만들어졌네? 그런 성향이 있네? 이것이 내 잠재의식이네? 라고 아는 순간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바뀔 도모하는 그런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는 것이지, 부처님은 그 기회를 찾아서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라고 알고 마는 거예요. 알아서 미워하고 알아서 괴로워하지 말고 알고 말고 하면은 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상고모화가. 육체적이건 의식적이건 잠재의식이건 간에 모든 생명은 유전하는 것이며, 유전이 흐른다예요. 재생, 윤회, 흐름, 쌈사르라고 돼요. 흐른다. 이것을 윤회라고 그러는데, 일생의 윤회와 지금 이 순간의 윤회가 있어요. 일생의 윤회는 싹 바뀌어요.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근데 지금도 흘러. 그건, 지금 현재 윤회가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업을 만들고 있는 거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 보는 것은 호흡을 보는 순간에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아서 업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수행이 뭐야? 우리가 이어져 온 업의 과보의 흐름을 여기서 딱 잠시 멈추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것을 바뀌려는 것이 비극이란 이유는, 안 바뀌는데 바꾸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나중에 걷어차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알고 말고 하면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사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밖에.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알고 말아버리니까,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해하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서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서 내가 집착을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들, 불교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당장 몸과 마음이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을 그렇네라고 알고 말아서 좋다 싫다 안 하는 거예요. 불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문으로 들어온 불교 때문에 복잡한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고 하는 건데, 자기 몸과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서 반응하지 않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 부처님이 쉽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얘기하시겠어요, 부처님이? 예. 그래서 경전에, 아비담만 논장은 매우 어려워도 경전에 너무 쉬운 얘기들이에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여 있어서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지, 진실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냥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단순하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잡하니까 꼬여서 문제를 지금 비비 틀어서 보니까 안 보이지? 그냥 그렇네? 거기 있네? 라고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두에 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안 특별해요. 업의 과보대로 그냥 떠밀려서 살고 있을 뿐이야.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중으로 날라요? 갑자기 무슨 북이 영화가 막 떨어져요? 그거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복권된 사람들이 말로가 다 안 좋다는 것이 증명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이건 의식적이건 잠재의식적이건 간에 모든 생명은 유전하는 것이며, 유전, 윤회, 재생, 흐름, 계속적인 생성, 변화 및 변모의 과정입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결국은 무상으로 와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변치 않는 요소란 어떤 요소도 볼 수 없으며, 변치 않는 게 없다. 따라서 항구적인 자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영원히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무상한 현상만, 변하는 현상만 반응하지 않고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네. 선도, 악도, 사랑도, 행복도, 불행도 일어나고 사라지네.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할 게 있으며 무엇을 좋다고 할 것이 있는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네. 근데 우리는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멈추려고 그러고 고착화하고 박제시켜버리지. 나의 것이라고, 나의 행복이라고. 일어나고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칼체와 비교를 해요. 연극이 끝나죠? 그럼 몇 개월간 연극 연습 하잖아요. 사생활 다 버리고. 그 연극 대본 읽어야 되는데 내 배역 빠지면 남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연출가가 싫어하고. 그리고 연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연을 몇 번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연기하면서 다 객석이 보여요. 조명 받죠? 머리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갈채가 있어요. 박수 치잖아요. 그럼 불은 꺼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데서 오는 허탈, 그리고 무대를 딱 봐요. 컴컴하죠. 갈채는 있어요. 허공으로 사라진 갈채가. 그때 내가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허공으로 사라진 갈채와 같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서도, 그 시간이 지나서도 불이 꺼진 객석에 갈채가 사라진 허공이 떠올라요. 갈채가 떠올라요. 허공으로. 그 갈채 때문에 또 연극을 해요. 그 욕망,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삶이. 뭔가 기대하고 또 하고 기대하고 또 하고.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허공으로 사라지고 없네, 실체가 없네, 무상이네 하면 연극 안 하지. 근데 뭔가 또 기대하고 한다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게 기대하는 것이요. 근데 또 그건 고생이네. 뭘로 태어날지도 몰라. 저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태어나서 또 학교 시험 보기 싫어서. 권선생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시험 봐서 나는 그냥 공부할 때 반짝 해가지고 그냥 못 쓰는 거 나오면 대학교 때 국문과 우리 그 국문과 교수 뻔하거든. 이상한 거 그냥 사람 이상한 걸 출제하네. 그럼 교수가 믿기도 하고 컨닝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보통 페이퍼를 몇 개를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뭐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뭘 예상을 하고 엉뚱한 거 그냥 꿈에도 나타나 그 교수 그냥 꿍꿍 앓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싫어서 전 태어나고 싶지 않고 또 한 가지 딱 한 번 선 봤는데 선 보기 싫어서 딱 한 번 선을 봤어요. 제가 몸을 버려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6개월 죽을 먹고 7개월째 토해서 들어가서 몸을 회복했는데 저희 고모부가 너 장가가라. 고모부님 제가 좀 건강 회복도 안 됐으면 그랬대요. 뭐 회복하면 내 친구 딸이야. 약사야. 너희 집 약국 오니까 누나 죽으면 이제 물려받아야. 그래서 옷을 양복을 산에서 내려가지고 쫙 한번 누님이 또 해주길래 빼입고 서울역 앞에 모 회사 지하 다방에서 그 여자가 나왔대. 우리 고모부 친구 딸이래. 약사래. 그러니까 어색하더라고 선 보는데. 뭔 얘기를 해야 좋을지 벌렁벌렁.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건물에 있는 과장이라는 오빠가 와가지고 딱 직업이 뭐요? 날 보고 묻더라고요. 저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야 가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그런 모독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후련하지? 저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무슨 큰 벼슬을 얻은 것보다 그 약점이잖아. 저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가자. 근데 여자가 네? 그러고 따라가. 또 그 또한 재밌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너무 그 뇌리 속에. 근데 나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완전히 내 그 어떤 컴플렉스,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크게 약점이었단 말이에요. 건강 버리고 먼 일들을 다 했었지만은 집안일 때문에 그랬어요. 누나가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스명수 팔고 있으니까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근데 얼마 뒤에 고모부한테 너 왜 연락이 없니?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너한테 전화가 없다고, 내 딸을 싫어하는가 보다고 연락 왔다? 그래서 그 말을 고모부한테 할 수가 있어야지. 고모부, 그 오빠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논다고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갔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고모부한테.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연락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 전화번호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너무 그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 딱 일생에 선 안 봤으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거라도 한번.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 같아도 예정되어 있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많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이 길이 선택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선택적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습관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태어남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들의 되풀이에요. 살아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기승전결이에요. 다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또 갈등 느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모든 수행을 하면서 패턴이 똑같다고 다 알았어요. 여기 가도 어느 모임, 저기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어. 거기가 와야 뻔해. 거기가 와야 뻔해. 그 통창 거기가 와야 뻔해. 그러니까 기승전결이야.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뭘 그 부대끼고 또 가슴을 조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 것들이 딱 알아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서 끊게 되고 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봤자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봤자 뻔한 거예요. 시험 보고 선봐야 되니까. 그래서 선보고 결혼했어요? 연애했구만. 자, 그러니까 기대하면 한이 없지만은 특별한 게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탐진치가 아닌 고요함이 최고의 행복이다.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다. 행복의 가치관,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안 괴로운 게 행복이에요. 피카번쩍한 거 없어요. 백마 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사기꾼이요. 그래서 무상한 현상만이 있다. 변하는 것. 그 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야.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이야. 변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어. 그게 뭐야. 내가 없다가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마음, 이끄는 마음, 주인공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이 연속되고 있어. 얼마나 했어요? 1시간 14분. 네, 조금만 더. 이러한 자아의 허구성에 대해 헝가리의 심리학자 볼게시는 신경계에 주는 메시지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신 첨단 지식의 영향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미 실체라고 믿는 자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만적이라는 점,
이미 서양 철학이 동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서양 학자들이 융 이후, 플로이트 이후에 불교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무아, 이건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서밖에 못 나와요. 이게 잘하는 본질적인 것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을 실제로 빠냐띠를 빠라마타로 기만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나를 기만하고 있어요. 나라고. 눈을 가린 거예요. 자라는 느낌은 단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점. 뭐에 비해서 이건 내 것이라는 상대적 개념이지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너 했잖아. 부르기 위한 명칭 관념인데 이 자그마한 크기의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수없이 많고 복잡한 요소들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헬만 헤세가 부처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독일이 일찍 받아들였어요. 서양 심리학자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심리학이 놀랍게 발전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대한 가르침이 일부 과학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과학이 마음에 대한 심적 문제를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한 작은 영역에 머물러 있던 그 서구 과학이 정신세계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영역이 훨씬 커진 거예요. 그 결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독립적인 자아, 독립자존하는 자유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 진짜 자아라는 것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주도하는 마음, 그것이 무아이고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자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의식이다. 우리가 자아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단지 이 자연계의 가장 이상스러운 신기루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기루. 실제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영, 착각, 환상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고정된 사물과 같은 정신 상태란 존재하지도 않다. 고정된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느낌, 지각, 의식 등은 실제로는 단지 느낌, 지각, 의식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흐르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항구하고 영속적이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과정일 뿐이지 그 안이나 밖이 개별적 혹은 항구적인 실체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몸과 마음, 항상 변하는 몸과 마음,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이고,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하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